감사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들과 모든 어려움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찬양, 주께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용준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의 원천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에베레스의 주님, 지난 많은 날을 보내며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잘 지내게 하시고 온갖 제약과 유혹의 세상 속에서도 지켜주셨다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이면서 탐욕과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비즈니스 관계 위주로 누구 중심으로 살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측이 힘들었던 코로나 전국이 조금씩이나마 우리의 삶에 일상 회복에 희망의 빛을 주고 있는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런 것에 몰려있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참으로 인내하고 견뎌온 삶에 위안과 희망을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 에덴교회가 설립 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장로, 권사, 안주집사의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이번 임직식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한층 더 소약하며 옥결동 지역 복음화에 권위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고 주님께서 의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임직을 통하여 성찰의 계기도 되고 직분에 의한 권위가 아닌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상기하며 더욱 낮아지고 복음 속에서 당당함과 숨김의 권위가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미리 모든 것을 준비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근심과 염려가 없어짐을 믿으며 오늘 임직식 준비 등 모든 진행 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원하는 바와는 다르게 늘 우리의 필요함을 간구하고 있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고 또 필요함을 간구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안개 속 같았던 코로나 난국을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고 대선 후보 선택 등 혼란한 정보의 혼속 속에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난국 극복에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싸우고 있는 각 가정의 어르신들과 사모님 항암 치료에 치유의 은사가 임하게 하시옵고 또한 각 사업장과 취업 진로 문제 등 각자 절실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주님께 간구함을 들어주시옵소서. 또 응답받는 간증이 이를 통하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하실 성목사님께 늘 기도와 복음 전파에 심신이 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안위해 주시고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잘 인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혜와 열정도 주시옵고 또한 전사님 가정도 화평함과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죄악에서 구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교동문 107번 우리 다 같이 교독합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너의 골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예주 안에 있는 공열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오늘 외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너의 골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노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골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의 골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자, 우리 주보를 먼저 보면서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자, 창립 4주년 임직 예식 타임테이블입니다. 12시 30분에 본당에서 우리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가능한 지금 또 아직도 코로나 위드 코로나 단계긴 하지만 이렇게
이 본당 주변에서 복도나 아니면 바깥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본당 안에서 만약에 식사를 하시면 좀 찢어져서 빠르게 서로 마주보지 마시고 김밥 한 줄로 식사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12시 45분에 남성 중창단 연습을 바로 하고요. 1시부터는 우리 임직자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할 때 우리 교인분들께서도 같이 좀 참석하셔서 함께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시 20분에 전교인 5분 감사 기도회 한 다음에 1시 30분부터는 우리 전교인이 해당 지역에 이동하셔서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인원들을 제가 이렇게 다 썼습니다. 그래서 노예 임원, 예배위원은 이렇게 저 전도사님, 이렇게 사모 이렇게 해서 이름 다 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시고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은 여민성 권사님, 김정숙 권사님이 해주시는데 손님 카운팅을 좀 이렇게 정확히 해주셔야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호 집사님 7분, 김도호 집사님 3분, 이희성 집사님 3분, 최남희 집사님 3분, 김영숙 집사님 2분 이렇게 해서 18명의 손님이 오십니다. 가족 포함입니다. 그래서 안내위원은 이 인원 포함해서 10명, 추가 10명만 본당의 출입을 통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인원들은 그 해당 지역에 대기하셨다가 그 주보 안쪽에 동선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예.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전부 오프라인 예배가 됐습니다. 50% 저희 교회는 49명까지 면적으로 49명까지 가능합니다. 접종자로만 구성 시 예배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식사 및 통성 기도가 불가하고 또 개인 모임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는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부터 모든 예배가 오프라인으로 전환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계속적으로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가 우리 표동민 집사, 그다음에 여민성 권사님 기억해 주시고요. 목요 기도회 매주 진행되고 있으니 우리 기도에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11월 세 번째 주일 21일 날 보냅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이죠. 우리 최성욱 형제가 오전 11시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결혼식을 갖습니다. H스퀘어라는 별칭이 있는데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입니다. 토요일 11시에 참석하셔서 많은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주보 안쪽에 보면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요 이름대로 앉아 주시고 행동해 주시면 됩니다. 오시는 분 명단 다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예배위원은 노예 5분은 저를 포함해서 이 앞에 앉고 예비위원 6분은 이 예배당에 계속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직자 5분은 제 기준으로 좌측 앞쪽에 일렬로 앉아주시고 임직자 손님은 제 기준으로 우측 이 앞쪽부터 차례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당 안내 여민성 권사님, 김정숙 권사님은 주보 나눠주시고 안내하시다가 예배가 시작이 되면 예배당 뒤편에 2분이 앉아 계시고 엘베 인사 조성숙 집사님, 오선희 집사님은 엘리베이터 인사하시고 별관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주차 안내하시는 전 집사님 포함해서 6분은 주차 안내하시다가 예배 한 2, 3분 전까지 주차 안내를 마치시고 예배당 뒤편에 5분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다가 우리 여기서 원민재 집사님만 우리 저기 별관으로 넘어가시고 최성욱 형제는 방송을 보기 때문에 전 집사님, 오 집사, 오세훈 집사, 송주연 집사, 표동민 집사, 이한미 집사는 우리 전 집사님과 함께 저 뒤편에 5분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송할 때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별관은 총 20명의 분들이 계십니다. 나머지 알파 손님들은
우리 안내위원들이 카운팅 하셨다가 추가 10명이 오버될 경우에는 별관으로 이동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 안내 위치는 제가 이렇게 스팟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 스팟에 가셔서 한 명 한 명씩 분배해 주셔서 우리 교회 띠하고 경광봉 들고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핸드폰 가게 앞에 사거리 1명, 주차장 입구 1명, 본당과 별관 사이는 어디냐면 여기 중앙타워, 그 양고기집 아시죠? 예, 거기서 이렇게 별관으로 가실 분들은 또 안내해 주시고, 그 다음에 3층 주차장에 1명,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그 입구에 1명, 이렇게 남자선 그 집사님들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본당에서 2분 안내하시고 엘베 앞에서 인사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각자 위치에서 우리 임직식을 기쁨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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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뭐 콕 집어서 소개하면 또 이렇게 당황스러워하실 테니까 우리 김대호 집사님 아버님 맞으시죠? 오셨 예. 우리 이지혜 자매 또 이렇게 처음 오셨습니다. 예. 인사 하나 5초 이상 쳐다보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새로 오시면 5초 이상 쳐다보지 않습니다. 예. 또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 기쁜 날이죠. 오늘 또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임직 예배를 창립 4주년 맞이해서 할 수 있는 이 동시에 이렇게 맞물려서 참 공교롭게 또 기쁜 날이 됐습니다. 우리 그냥 한번 뭐 어차피 또 오겠지만 우리 그냥 감사의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칠까요? 예.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날이네요. 자, 오늘은 누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비유하는 거죠. 자, 그럼 누구의 혼인잔치입니까? 아들의 혼인잔치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죠. 자, 그럼 누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한번 볼게요. 예나 지금이나 혼인잔치는 3단계를 걸쳐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올 사람을 추려서 초대장을 보내죠. 초청의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지금은 뭐 예식이 자체가 자유로워졌지만 고대 시대만 해도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검사해야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입장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 예식가에 참여하고 예식을 즐기는 겁니다. 초청, 입장, 참여.
아무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는 것을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 천국 가는 것,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순전히 어떤 것에 기인한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죠. 우리가 뭐가 잘나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뭐가 잘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누릴 수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은 누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가 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간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간다면 누가 그런 자비와 은혜를 얻을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이 결혼식의 세 가지 단계, 초청, 입장, 참여라는 단계를 통해 누가 혼인잔치 참여하는지, 누가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지, 또 누리는지, 누가 그 자비를 경험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청의 단계부터 볼까요?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청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시제 과거예요. 청했던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미 초대장이 보내진 상태죠. 근데 반응이 없어서 요번에 한 번 더 종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절에 나온 왕의 초청은 첫 번째가 아니라 몇 번째 초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초청했는데 반응이 없어서 이번에 한 번 더 종을 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초청의 반응이 뭡니까? 싫어했죠. 거부했죠.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다시 한번 초청하게 됩니다. 콜링을 하죠. 자, 그럼 총괄해서 결과론적으로 몇 번째 초청이에요? 산수. 청했으니까 한 번 했고, 두 번째 보냈고, 마지막 하니까 세 번째죠. 3은 완전수입니다. 이 얘기도 하나님께서 할 만큼 초청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완벽하게 완전하게. 자,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자, 잔치의 규모를 보십시오.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은 거는 왕족들만 가능한 잔치의 규모입니다. 이거 왕족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리스톤입니다. 아리스톤. 근데 이제 그 강남에 가면 아리스톤이라는 그런 가게가 있는데 거기 이제 브런치 가게예요. 아리스톤이라는 단어가 브런치입니다. 아침 혹은 점심. 그러니까 이 왕이 그 브런치를 먹으러 오라고 초청한 거지 저녁까지 그냥 늘어지게 있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녁에는 네 할 일 해라.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이 뭐예요? 5절에 보면은 무시하면서 자기 할 일 하러 가죠. 더 나아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 콜링을 했어요. 왕이 결혼식 참여하라고. 반응의 강도가 어때? 처음에는 무응답, 무관심. 두 번째는 싫어, 거부했고. 세 번째는 어때요? 옷을 벗겨서 모욕하고 그 다음에 죽여버렸죠. 살인했죠. 강도가 계속 세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주인의 반응이 뭐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자,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 왕이 오찬을 거절했다고 어떻게 백성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냐?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이 당시 문화적 코드를 몰라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왕이 보낸 사람들은 단순한 종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신, 지금으로 말하면 대사죠. 우리가 이제 영화 모가디슈 같은 데도 보면 소말리아 내전이 있을 때 아무리 내전이 발발해도 그 나라 대사관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점령했을 때도 미국 대사관, 우리 대사관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사관 직원들이 다 출국할 때까지 다 이렇게 시큐리티를 해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미국인이 한 명이라도 죽어봐요. 그건 뭐예요? 전쟁 선포예요. 니들이 한 명 죽였어? 명분이 있어서 다 쳐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 이 사람들을 죽였다는 얘기는 잔인해서 죽인 게 아니라 이 당시 문화적인 어떤 그 상식이에요. 야, 니들이 전쟁하자는 시그널을 보내? 오케이. 나도 요 정도로 전쟁해 주겠어 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 도시를, 마을을. 그러니까 이건 왕이 잔인했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율법으로 아니면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율법의 형식대로 그들을 그냥 응대한 거예요. 예. 이해하십니까? 이것도 약간 의미심장한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율법으로밖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 이 왕이 다음 액션으로 취한 게 뭡니까?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요. 자, 여기서도 그냥 청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청한 만큼 청했다라는 얘기예요. 사거리로 나가서 다시 사람들을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자,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종교 리더들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 잔치에 참여해서 잔치 축하라고 초청한 건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한 주체가 이들하고 급이 비슷하거나 낮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왕이 잔치에 초청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일평생 한 번도 만나볼 수 없는 하이클래스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제 친구도 예전에 벤처 하던 친구가 있는데 벤처가 잘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 청와대 한번 놀러 간 사진을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뭐 경제부총리 장관하고 악수한 거 막 자기 집에 걸어놨더라고. 자기 뭐 평생 뭐 장관 언제 만나봐요. 기업 총수 언제 만나봐요. 자기보다 더 하이클래스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어찌 보면 그 자리에 초청했다는 것은 왕이 자비를 베푼 겁니다. 누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이들이 이 초청을, 콜링을 거부하게 되죠. 거부만 했습니까? 모욕하고 죽여버리죠. 자,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러니까 그들이 할 것을 미리 결정해 놨다는 거예요. 나 집에 가서 밭일 해야 되고 사업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 왕이 자기에게 베풀 그 자비보다, 은혜보다 지금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밭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집에 가서 하는 일, 솔직히 할 일도 별로 없으면서 자기 집에 가서 하는 밭일, 자기가 집에 가서 하는 사업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무관심의 표시가 아니라, 그게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저 왕까지도 내가 하는 일을 관여하고 간섭하고 통제할 수 없어. 내 일이, 내 사업이,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해. 네가 아무리 혼인잔치 초청해도 내 인생이 더 중요해. 이 주장이에요. 자, 이에 반해서 두 번째 그룹은 왕의 초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오세요 그러니까 바로 오죠. 예.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의 전제 사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응답을 하건 안 하건 거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콜링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중에는 부르심을 입어도 오지 않은 사람이 있고 부르심을 입어서 온 사람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그 어떤 이들도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한다고 자비를 얻는 게 아니에요. 언제 자비를 얻느냐? 언제 은혜를 얻느냐? 하나님이 불러요. 콜링할 때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 어떤 사건과 상황을 통해. 그럼 그때 응답하시면 돼요. 그런 거는 응답을 안 하고 기도 가운데 자비 달라고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질 일이죠. 우리가 자비를 받는 방법은 뭐 기도할 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콜링할 때, 부르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때만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주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뭐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내가 응답했는지를 이렇게 점검해 보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부르심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 거절할 수도 있겠죠. 그 모든 부르심에 거절했다고 하나님이 벌하진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끌고 당기시고 막 이렇게 끄는 느낌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거부하면 안 돼요.
상황적으로는 거부할 수 있겠지만 그 부르심 자체를 거부하고 모욕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다 자기 발로 온 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서 왔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과 만남과 관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아멘.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게 자비를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뭐 누구 지칭해서 얘기하기엔 좀 그러지만 이게 꼭 맞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냥 감안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 아버지 장례를 할 때 저희 그 형수님을 처음 다들 보셨을 거예요. 저희 형수님 다들 보셨죠? 예.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장례할 때 형수님을 처음 보셨을 때 그 공교롭게도 저희 형수가 10년 동안 10년이 맞는지 거의 제가 듣기로는 10년이었는데 10년 동안 우리 이정호 집사님, 김용숙 집사님의 가정에서 과외교사했습니다. 병현이 우리 채일이 예, 막내딸. 별로 이렇게 우리 교회는들은 많이 놀라질 않습니다. 예. 어색하지 않네요, 여러분. 뭐 이게 없고 온라인으로 해도 뭐 그래? 물론 뭐 그게 계기가 돼서 여기 오신 건 아니죠. 어떤 부르심의 계기가 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장례식장에서 이제 그걸 또 처음 알았는데 그 우리 김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그게 계기가 돼서 온 건 아니겠지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정말 그 여러 가지 만남과 사건과 관계 가운데 우리를 어떤 그런 관계로 합력해서 서로 선한 일을 하려고 끌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목사님. 참 신기해요, 집사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좀 누구 지칭해서 얘기하면 서로 민망하겠지만 자꾸 교인들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원민재 집사님도 제가 알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원민재 집사님 옆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제가 예전에 7교구 담당했을 때 하나람 구역의 그 구역원이었습니다. 예, 말을 좀 많이 안 들었던 구역원이었는데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근데 그분 옆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우리 원민재 집사님이에요. 물론 그게 계획에 대해서 뭐 오고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동민영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고 많은데 놔두고 옥길동에 와서 장사를 합니까? 그것도 왜 우리 집 앞에서 장사를 해요? 하고 많은데 놔두고 엎어지면 코달거리. 여기 두호 집사님, 향미 집사도 왜 연고도 없는 이 교회가 지나가는 길에 왜 보여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뭐 결정적인 이유가 돼서 뭐 이렇게 왔다고는 볼 수가 없겠지만 몇 달이 지나면 그 작은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계기가 되는 사건과 만남과 관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뭐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부천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부천 비하 아닙니다. 저 부천 시민으로 얼마 했었지? 거의 한 15년 있었습니다. 지금 시흥 시민으로 쫓겨났지만 제가 왜 연고도 없는 부천 땅에 와서 사역을 합니까?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그 부르신 가운데 이끌려 오다 보니까 기도하며 응답하다 보니까 이게 부르시는 건가? 이게 이끌리는 건가? 아, 여기 응답해야 되겠구나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수많은 상황과 사건과 관계들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거기에 응답해야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비용 계산하고 내 밭일하러 가요. 내가 뭐 냉장고에 먹으러 가요. 내가 사업하러 가요. 이래서 부르심을 연기하게 되면 미루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들을 만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 목사 또 우리 교회만 있으라고 하는구나. 우리 교회로만 불었다는 얘기구나. 그 얘기 아닙니다. 다른 교회로 또 선교지로 다른 기관으로 하나님이 그때마다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 가셔야 돼요. 그때는 뭐 정이고 뭐 이거 없이 상관없이 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주어진 상황에 부합되면. 결론은 뭐냐? 여러분이 거부하고 거절한 그 부르심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10월 14일에 돌아가셨잖아요.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7일이니까 아직 한 달이 안 됐네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기 전에 그나마 앉아서 식사하실 수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뭐 좀 사오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뭐 물하고 이제 어머니가 차도 없고 몸도 불편하시니까 뭐 이것저것 생필품을 사다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점심이어서 아버지가 그나마 이제 거동이 좀 괜찮으셔서 앉아서 식사하실 수가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밥을 차려놨으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밥 먹고 가라 이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교회일이 있어가지고 드라이브 스루로 와서 이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고 엄마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가볼게 하고 왔어요. 근데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아버지하고 앉아서 식사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 이후로 아버지가 CT 찍고 누워 계시고 계속 응급실 실려 다니시면서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무슨 얘기냐?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다음 년에 그런 일이 똑같이 있을 거야.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런 일이 똑같이 발생하는 법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부르세요. 여러 가지 끌림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다음에 믿지. 교회는 좋은데 다음에 세례 받지. 다음에 등록하지. 다음에 말씀 듣지. 그러다 5년 10년 가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파장이 있는 거, 동요가 있는 거, 끌림이 있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부르실 때, 어떤 사명자로 부르실 때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매주 교회에 나갈 수 있을까? 헌금할 수 있을까?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내가 어떤 뭐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일어난 두려움과 염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예요.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저도 22살에 예수 믿었잖아요. 22살에 대학생 때 예수 믿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저는 뭐 내가 제일 잘났다고 하면 살았어요. 내가 나 잘났어 하고 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좀 부끄럽고 참 부끄럽고 그러면 이거 하면서 뭐 음주 가무에 능한 하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제가 예수를 처음 영접하고 이제 세례 받고 세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받았지만 제가 예수를 처음 영접하고 그 다음 날에 제 최고의 걱정거리는 뭐였냐면은 내가 술을 끊을 수 있을까? 술을 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아멘. 술 잘 마시게 생겼잖아요. 주님, 그 주님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술을 끊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믿는 그 다음 날 끊었어요. 제가 끊고 싶어서 끈 게 아니에요. 제가 주일에 놀러 가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맛집, 탐방, 명소 탐방 이런 거 제 특기입니다. 부천에서 맛집 모르시면 저한테 바로 연락하세요. 네이버로 찍어드립니다. 이게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 나처럼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전도를 해? 사람을 만나? 야, 이게 가능해? 근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뭘 몰랐냐? 나를 자비로 부르신 그분이 그 이후의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시는 것조차도 자비예요. 왜?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부르신 것도 자비라면 그 부르심 이후에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자비의 시작인 것이 자비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를 얻는 중요한 방법은 뭐냐? 부르심에 응답하면 돼요. 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잠깐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거절하고 완벽하게 거절해서 모욕하고 죽이면 안 돼요. 그 부르심을. 신앙을 가지러 부르실 때, 회개하라고 부르실 때, 감사하라고 부르실 때, 기도하라고 부르실 때,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실 때, 관계하고 용서하라고 부르실 때 미루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더 큰 자비와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그 22살, 예수 처음 믿고 한 2년 후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한 청년하고 엄청 싸웠어요. 막 뭐가 하다가 안 맞았어요. 저도 막 세고 그 청년도 세고 하다가. 그래서 막 이렇게 틀어졌어. 하다가 10년 후에 한 34, 5에 그 친구를 결혼식장에서 딱 만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는 젊었고 막 혈기도 왕성해서 막 이씨 저런 놈이 있었더니 하는데 10년이 딱 만나니까 그 친구한테 결혼식장에서 만나요. 그 친구가 저한테 딱 오더니 야 준성아 그때 미안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도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0년 전에 제가 하나님이 그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야 준성아, 너가 잘못했잖아. 네가 가야지. 설령 제가 잘못했어도 네가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해라. 싫어요. 화해해. 싫어요. 가. 싫어요. 하다가 10년 후에 누가 화해했어? 제가 아는 그 친구가 화해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좋은 기회죠. 부르심의 때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누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콜링에 응답한 사람 두 번째. 우선 이 왕이 처음에 초청한 사람들의 수준을 보십시오. 5절에 뭐라 나옵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이래 나옵니다. 자기 밭 일을,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주만 가능합니다. 둘 다 지주란 얘기예요. 땅이 있으니까 농업하고 땅이 있으니까 공장 져서 사업하는 겁니다. 그럼 이 당시 땅을 누가 가질 수 있느냐? 왕족만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왕의 친척, 아니면 왕이 지정한 사람.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은 다 누구란 얘기예요? 왕족이거나 왕족에 버금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올 수 있는 자격은 왕족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기준이 어떻게 바뀌어요? 9절에 보면 내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라. 내거리 길이 어떤 길이냐? 지금으로 말하면 시와 시를 잇는 간선도로 있죠. 그 간선도로가 시로 들어오게 되면 그 간선도로가 하위도로로 쫙 나뉘잖아요. 그 하위도로로 나뉘는 그 지점이 내거리 길이에요. 간선도로가 시에 들어와서 그 하위도로로 나누는 그 스팟이 여기 나온 내거리 길이라는 이 명사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그 내거리 길에는 누가 오느냐? 가난한 사람, 유대인, 헬라인, 상류층은 잘 아나요? 하층민, 범죄자, 불법 체류자, 그나마 무역하러 온 좀 있는 사람들이 다 오는 거죠. 자, 그래서 10절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 자, 기준이 왕족이었는데 혼인잔치 참여하는 게 어떻게 바뀌어요? 이건 뭐 바뀐 정도가 아니라 기준 자체가 사라졌죠. 이전 기준은 그나마 자기 땅 소유하고 자기 사업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기준이 없어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공짜로. 사회적, 경제적, 도덕적 수준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나 주님께 와서 그 은혜의 잔을 마시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뜻이. 복음은 공짜예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를 혼란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서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이 내용 간단하죠. 결혼 예식에 참여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깥에 던져진 거죠.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상당히 당황하게 되죠. 왜 그래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나 와라. 누구나 와라. 설령 범죄자라 할지라도, 설령 살인자라 할지라도 괜찮다. 누구나 와라. 공짜다. 복음은 공짜다. 구원은 공짜다. 자비는 공짜다. 그래 놓고 오니까 뭐요? 맨눈으로 이렇게 살피다가 야, 너 예복 왜 안 입었어? 쟤 쫓아내. 없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왕의 태도가 지금 180도 돌변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아무나 붙이는 대로 손에 만지는 대로 다 데려와. 자격 없어. 기준 없어. 천국 가는 거 점수 필요 없어. 다 데려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 놓고 막상 오니까 야, 너 성긴 대로는 못 들어온다. 예복을 입어야 돼. 이래 놓고 있는 거예요. 태도가 분위기가 180도 전환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예복을 입어야 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뭐 지금은 청바지 입고 결혼식에 가도 되지만 고대 시대에는 완전히 이렇게 드레스업을 하고 가야 됩니다. 차려입고 가야 되죠. 결혼식 예복을 입고 가야 됩니다. 보통 왕이 보내주기도 하지만 왕족들은 대부분 자기 예복을 연미복이죠. 갖고 있습니다. 잔치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왕족은 다 갖고 있어요. 자기가 준비한 예복을. 그 예복을 입고 가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한 예의와 존경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복이 없거나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두 번째는 예복을 못 가져왔거나. 그럼 오늘 사거리에서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경우에 다 해당이 되죠. 사거리에 있는 하층민들이, 서민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여러분 예복 같은데 비싼 데도 보면, 저도 결혼식 때 한번 예복은 저도 선물 받았지만 예복 가격 이렇게 보면 비싼 건 막 500, 뭐 갤럭시 비싼 양복은 뭐 200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비쌉니까? 서민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예복을 입어요. 그리고 이 사거리라는 거는 간선도로에서 나오는 하위도로이기 때문에 다시 간선도로 타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예복을 가져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 시간적 여유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예복을 입을 수 있어 없어? 준비할 수 있어 없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 보고 무슨 예복을 입으라고 그래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사람들 앞에서. 자, 여기서부터 핵심입니다. 이 문 밖에 던져진 사람이 예복을 입지 못한 이유가 뭘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아까 말한 것처럼 예복을 준비하지 못해서, 예복을 가져오지 못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착한 행실로 우리가 주님 보실 때 정말 예쁜 예복으로 잘 입어야 된다. 착한 행실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일성수 계속 해야 되고 섬기고 착한 행실의 옷을 잘 입어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제가 설명 다 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완벽히 틀립니다. 예복은 여러분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돈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해도 예복을 살 수 있는 돈이 안 돼요. 갖고 올 수도 없어요. 거리가 멀어서. 그럼 오늘 본문의 얘기는 뭐예요? 이 예복은 누가 준비한 거예요? 그 사거리에 있는 서민들이 준비한 게 아니라 왕이 준비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행세해. 우리가 내쫓임 당하지 않으려면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성도로서 옳은 행실을 해야 된다. 단순히 예수, 이런 나이브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복음이 뭔지를 아주 심각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비싼 예복을 준비할 형편도, 사거리 길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예복을 가져올 시간도 없습니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왕이 예복을 주는 거예요. 10절에 보십시오. 뭐라 나와요?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as soon as 이렇게 나오는 거. 동시제라는 거죠. 다 이렇게 만나는 대로 데려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예복 준비 안 사도 돼. 예복 가져오지 않아도 돼. 내가 다 준비해. 내가 다 줄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본인 부담으로 전부 모든 사람들의 예복을 다 준비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직히 몇 명이 올지 어떻게 알아요? 왕이 자기가 사환을 보냈잖아요. 종을 나가서 다 데리고 오라. 그럼 예복이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갤럭시 양복 같은 거 비싸면 한 1, 200 하잖아요. 20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손님이 10명 오면 예복 값으로만 얼마예요? 2천. 100명 오면 2억. 1000명 오면 20억. 10,000명 오면 200억. 5만 명 오면 1,000억이죠. 몇 명이 올지 어떻게 해요? 보통 왕의 예식은 10,000명 이상이 옵니다. 거의 나라가 움직여요. 여러분 이 예식의 예복값으로만 1,000억이에요. 식장 대여비보다 밥값보다 다른 부대 비용보다 이들을 들여보낼 때 필요한 결혼 예복값이 제일 많이 들어간 거. 이거 다 누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왕이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비용을 오롯이 하나님이 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뭐냐? 우리에게는 그 예복이 공짜이겠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아닙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구원은 우리에게 공짜예요. 우리에게 공짜지 그분에게 공짜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공짜만 안다. 이게 구원파예요. 여러분 구원파의 교리가 기독교의 교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구원파가 있을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구원파가 기독교의 교리와 100% 똑같대요. 구원파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얻었다. 공짜다. 누구나 와라.
죄 지어도 된다. 용서받으면 된다. 이게 구원파 교리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구원받은 연, 월, 일, 시를 다 기억해서 거기다 적어놔요. 비석에. 구원파 동산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공짜예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만 가지면 그게 구원파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복음은 공짜예요. 누구에게만? 우리에게만. 그러나 그분에게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어떤 집사님이 교인 전체에게 100명의 교인에게 밥을 싸. 도시락 하나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시락 하나가 10,000원이야.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공짜인 거예요. 10,000원 이런 거 생각하나? 아유, 도시락 공짜다. 잘 먹을게요. 준비하는 입장에 그 집사님은 100명에게 10,000원 도시락을 먹이면 얼마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본인에게는 도시락이 공짜겠지만 그분 집사에게는 도시락이 1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 도시락을 받을 때 단순히 공짜다 예요? 아니면 야 이거 입장 바꿔 생각하면 저 양반이 이거 준비하려면 저 돈도 없는 사람이 100만 원이나 지출했겠네.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건데 참 이거 먹을 수가 있을라나? 전자가 복음이에요? 후자가 복음이에요? 후자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맺는 모든 관계에서도 다 드러납니다. 목사와 목회자와 교인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요. 목사 중에는 교인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를 모르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속된 말로 얼마나 피 터지게 일하는지, 너덜너덜한 상태로 일하는지, 그 애환과 외로움과 염려 모르는 목회자들 많아요. 그 와중에 이 교인들이 교회를 섬기고 아끼고 봉사하는 그들의 선한 투쟁의 가치를 모르는 목회자들 많아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목사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외롭게 분투하는지 모르는 교인 많습니다. 자기 전세금 넣고 교육비 넣고 알바하면서 생활하고 그래서 영혼 구원하려고 발버둥 치는 목사 몰라요. 왜 그러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그냥 잘 나가는 교인, 돈 많은 교인, 나를 잘 도와주는 교인. 또 반대로 나에게 힘이 되는 목회자, 잘 되는 교회, 풍족한 교회, 여유로운 목사님 이런 것도 좋아해요. 그 이면에 일어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걸 위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했는지를 몰라요. 관심이 없고 쳐다도 안 봐요. 그게 우리예요. 관계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냥 구원이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공짜니까 좋은 거예요. 공짜. 그러다 대머리 되는 거예요. 복음은 공짜가 맞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공짜지 그분에겐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공짜라는 건 복음의 특성 중에 하나지만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 예복은 우리에게 공짜였지만 그분에게 있어서는 1,000억이 들어간 예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지불하셨기에 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게 된 거고 이 공짜가 아닌 것이 공짜가 된 거예요. 이게 느껴지고 이걸 같이 입고 다니는 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음이 느껴질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놀라운 거예요. 오늘 내가 사는 게. 이런 예식이 그냥 놀라운 거예요. 임직을 하나 보니 하나 보다가 아니에요. 우리 옥길동에서요. 7개의 교회 중에 벌써 3개가 문 닫았어요. 하나는 골프, 하나는 맛집. 이게 당연한 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숨 쉬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손가락에 5개 보면 야 이게 왜 5개야? 야 신묘막측하다라고 놀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일어날 때마다 놀라시죠? 부은 얼굴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이 놀라고 감사하고 기쁘고 이게 회복이 안 된다? 이러면 내가 복음의 예복을 입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 누군가는 뒤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돈을 내보고 있는 거, 그 누군가는 비용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먹는 게 소화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친구 딸 식도가 붙어가지고 먹는 대로 토하는 거.
소화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는 장면 보면서 숨이 이렇게 심장이 계속 파동이 펄스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10번, 9번. 제가 그거 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 눈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야, 심장 뛰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심장이 정확한 주기로 뛰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걸 당연하게 하신 거예요. 구원이 공짜구나. 구원파예요. 공짜구나. 맞아요. 그러나 야, 이 공짜인 구원을 위해 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는 그 미안함과 애잔함과 절절함이 우리 안에 동시에 있을 때 그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도 저분이 고마운 거야. 이게 공짜가 아닌 거야. 감사하지만 또 짠한 거야. 교인들 바라볼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나한테 해주는 게 고마운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하지만 서로 간의 관계에서 짠함과 고맙과 당연함과 그 모든 것들이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에서 나오는 삶의 모습이 뭐냐?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오늘 숨 쉬는 게 당연한 게 아닌 거고, 내가 손가락이 5개, 내가 오늘 걷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임직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오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참된교회 있을 때 집에 부적이 150개 있는 그 저기 58세 그 아줌마가 계셨어요. 내가 전도했어. 집에 부적이 150개예요. 그 변기에 부적을 다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볼일 보다가 그 부적 묻으면 내 그리스 내가 약간 좀 더러운 얘기지만 엉덩이를 살짝 떠가지고 내가 볼일 봤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분을 전도해가지고 제가 부적 얘기했죠. 큰 부적부터 체크해서 모든 부적 해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난리 났지요. 다음 주에 교회 와요. 네, 목사님. 교회 입구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성경책 뒤에 부적을 딱 붙여오더라고. 할렐루야. 기가 막혀 아주 그냥 못 보는 그 버릇은 못 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스티커예요. 스티커 딱 뜯어버리고 부적이 딱 붙어 있더라고. 딱 뜯어버리고 뭐 하는 짓이냐고. 손 잡고 내가 올라가니까 계단에서 오줌 쌌어요. 건강하지 못해서 오줌 싼 게 아니에요. 못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신체 건강한 58세 아주머니가 계단에 올라가서 오줌 싸는 게 말입니까? 왜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누가 뒤에서 자꾸 끌어당겨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귀신들이겠죠. 너 저기 가면 죽어. 자꾸 여기 끌어당기는 거야. 나 못 간다는 거야. 나 이거 가서 집에 가서 팬티 갈아입고 와야 된다는 게. 갈아입긴 뭘 갈아입어.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 냄새 별로 상관 안 한다고. 나도 오늘 안 씻고 나왔다고. 올라가자고. 올라가서 안 치니까 그냥 나오는데 눈물이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주님 하면서 할렐루야.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 심장 뛰는 것도 당연한 것도 아니고, 내가 눈이 있는 것도 눈이 2개가 있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설교하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참 감사한 거구나. 귀한 거구나. 소중한 거구나. 나 같은 게 뭘 설교를 하고. 여러분 임직 받으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옷에 십자가의 보혈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그게 짠하게 느껴져야 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묻겠습니다. 이 쫓겨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11절 12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들어올 때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뭘 줘요? 예복을 주겠죠. 근데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하고 들어온 거예요? 들고 들어온 거예요. 들고 들어왔으면 뭐 해야 돼? 자기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입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복을 입어봤는데 저 엑스라지예요. 하나 더 큰 치수 줘요.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몸에 맞는 예복으로. 머리로는 하나님이 구원한 줄 알아. 십자가의 은혜가 뭐 천국이 무엇이고는 나는 복음에 대해서 다 알아. 들고 들어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입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냄새가 나야 돼요. 이게
공짜구나. 근데 여기서 피냄새가 나는구나. 내 공짜가 누군가의 피값으로 산 구원이구나. 그래서 모든 삶의 놀라움과 기쁨과 감사, 진정한 회개가 회복이 될 때 복음을 믿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내 삶에 놀라움이 없어,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진정한 회개가 없어, 회개할 때 미안함도 없어, 그리스도를 향한 짠함도 없어, 교회 교인들을 향한 짠함도 없어. 모든 게 공짜인 거야. 용서받는 것도 공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공짜, 매일 일용할 양식 주시는 것도 공짜, 강구한 거 주시는 것도 공짜. 모든 게 공짜야. 그게 구원파예요. 당연한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이 감격이고 놀라움이고 감사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누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것만 하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즐긴다는 게 뭘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랬던 게 뭘까요? 결혼식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얘기예요.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혼식 와서 자기 일하고 결혼식 와서 밭일을 하지 말고 결혼식 와서 그 결혼식을 즐기라는 얘기예요. 결혼식에 함께 초청된 사람들과 함께. 이게 결혼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교회 사역한 지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 근 20년이 다 돼갑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게 교제 집필을 했어요. 제 제자 양육 교제가 있어요. 2002년 월드컵 때 제가 그걸 교제를 집필했어요. 교제 집필 1대1 제자 양육 해가지고 내 나름 교제를 받아. 2002년 월드컵 때 교제 집필, 제자 양육, 아울리치, 선교, 여행, 의료봉사, 바자회, 부활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던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럼 뭐만 기억나느냐? 예전에 그 사역을 함께 했던 밤을 지새웠던 청년들과 목회자들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관계했던 그 추억만 생각이 나요. 교회에서 목사가 뭘 준비하고 계획해서 실행한다라고 그러면 교인들이 두려워하죠. 목사님이 이제 뭐 하는구나. 목사님이 이제 혼자 뭐 바쁘게 하시겠구나라고 뒤에서 지켜봅니다. 왜? 그건 목사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뭐만 남느냐? 일만 남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 일의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을 잘한다고 사역이 남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임직식이잖아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임직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화환이 3개국 4개국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머리를 했는가 안 했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오늘 지나면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무슨 양복을 입고 왔는지, 여러분을 위해서 화환이 몇 개 왔는지, 내가 어떻게 머리를 올렸는지 기억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뭐만 남느냐? 그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함께 울고 웃고 관계하고 차 마시고 식사하고 정을 나누고 신뢰를 쌓고 이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 에덴 교실 열심히 하시는 에덴 교실은 우리 바이올린 잘 가르친다고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게 이게 남는 게 아니죠. 같이 그 모여서 여집사님들 사모 삶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신뢰를 나누고 그렇게 모여서 교회 공동체 핵심이 돼가고 거기에 또 불신자가 붙고 그게 남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에덴 교실이 남는 게 나중에 여러분 자녀에게 물어보십시오. 너 뭐 배웠어? 몰라요. 아멘. 우리 사모한테 혼나겠다.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죄송합니다. 몰라요 나옵니다. 나도 20년 동안 이거 교제 집필했는데 뭘 교제 집필했는지들 몰라요 지금. 뭐만 남냐? 그 옆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관계를 나누고 함께 열심히 기도했던 그 사람들 추억들. 그래서 정말 애잔하게 서로 관계하면서 그러면서 선한 일을 했던 그 삶의 시간들, 사람들의 냄새. 임직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임직식 하면서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의 정, 마음,
관계. 우리 전용준 집사님께서 이거 개인적으로 이 패를 준비하셨어요. 보시면 아주 놀랄 거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전 집사님 참 존경하게 됐어요. 저 패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마음이거든요. 정이고 관계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행사를 즐기지 마시고 사람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예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한번 볼까요? 너 참 예쁘다. 너 참 잘생겼다. 한번 해봐. 시작. 우리 임직자들한테 너 예쁘다. 너 머리 어디서 올렸니? 너 어느 미용실 다니니?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님 참 멋있죠? 우리 피택 장로님 이종훈 피택 장로님이요. 제가 1년 동안 한 번도 못 보던 양복 색깔을 입어서 그냥 할렐루야. 예. 아주 그냥 황색. 예. 이거랑 깔맞춤 하시려고 이게 얼마나 거룩해요. 우리의 본인이 이제 노아의 방주의 그 나무의 색깔로 하나님의 저 기쁜 뜻을 알려나 모를까. 오늘 왜 이렇게 애드립이 터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와이프가 이제 그만하라. 이제 밥 먹어야 된다라고 이제 신호를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인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콜링에 응답하십시오.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지만 그 공짜를 위해서 누군가 비용 지불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깨닫고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즐기십시오. 남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혼인잔치 즐기게 하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내가 가진 거 내가 얻은 거 다 공짜야가 아니라 이 공짜를 얻기 위해 누군가가 피를 흘렸구나라는 애잔함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즐김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놀람이 있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눴던 시간들, 얘기들, 차, 밥, 식사 모든 사람들의 그 관계, 그 일상과 시간들, 그 사람만 남습니다. 우리의 집중이 행사와 예식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서로를 향한 그 마음과 사랑에 집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묶여져 이 코어의 단단한 핵심에 주님이 붙여주실 사람을 붙이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놓고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우리 임직식을 생각하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오늘 즐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파도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즐기라고 이 자리 보내주신 겁니다.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들여내보내신 그분의 자비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할 그 순간까지 지속됨을 믿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식이 기쁨의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식이 사람이 남는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식이 공짜가 아닌 누군가의 핏값으로 산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을 통해 응답하는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예비한 이 결혼잔치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남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창립 4주년에 또 위드 코로나의 첫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이 멋지게 임직 예배로 우리를 축하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공짜 위에 하나님의 그 핏값 위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숨 쉬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사는 거, 걷는 거, 먹는 거, 소화하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즐기게 하옵소서. 옆에 보내주신 지체들과 즐기게 하시고 앞으로 나에게 보내주실 그 사람들과 즐기게 하여 하나님의 멋진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애잔함이 있게 하시고 감사함이 있게 하셔 주시옵소서. 우리 5분의 임직자들을 위해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응답하고 하나님의 대가를 기억하고 사람들을 생각하여 이 잔치에 즐기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